근데 그 계획하실 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차원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는 존재나 하나님은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죠. 오늘 마찬가지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십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시기 위하여 거기 가신 겁니다. 가셔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죠. 그게 달라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그냥 어떻게 와서 우리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겁니다. 설교의 큰 1번, 작은 2번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여인을 만나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시죠. 지나갈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셨다.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계셨다.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났다. 라고 해서 제자들의 눈에서 보면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그 여인을 부르러 가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보죠. 지나갈 때 보면서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그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지금 그 앞을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복음서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도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현재 이 자리에 왔고요. 어느 부르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날 때부터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그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계속 이 교통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가 그냥 어떻게 되자 보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설교의 큰 1번의 작은 4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를 얘기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그 신학 논쟁의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제 잠깐 짧은 경험담이, 고아원에 가서 부모로부터,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은 어린 영혼들은 사랑한다기보다 경계의 누초리로 사람을 봅니다. 슬픈 얘기지만. 왜냐하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그 자체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가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해변가를 지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때와 장소를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여기 16절 보면은 시몬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이 시몬은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났었어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 쭉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물을 씻었어요. 근데 고기는 없어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고기는 못 잡고 빈손이 됐기 때문에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누구 배? 시몬의 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시몬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떠나서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는, 그 배에 누가 탔겠습니까? 예수님과 시몬이 탔겠죠. 예수님 혼자 배 타고 이렇게 가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배 주인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잠깐 떼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죠. 그 해변가에 모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들었겠습니까? 누가 제일 깊이 들었겠습니까? 누가 제일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누가? 시몬이죠.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제일 정확하게, 제일 감명 깊게, 제일 가까이 분명하게 든 사람은 시몬이에요. 그러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2절에 실컷 나가서 고기 잡으러 했었던 시몬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다 이제 끝났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을 배 태워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깊은 데로 가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이 시몬 어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경험과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태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어부면은 거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왔죠? 지금 시몬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시몬이 지금 엄청난 영적인 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기에 그대로 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6절에 고기를 잡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누가 이랬겠습니까? 누가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시몬이죠. 그죠? 시몬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2배 채우는데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이때 시몬은 어떻게 하죠? 즐겁잖아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그냥 한 번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잡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시몬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기뻐해야 될 자리에 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아까는 5절에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선생님 이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출애굽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시몬은 어부예요. 근데 어부가 갑자기 왜 이 젊은 사람한테 주여라고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 표현은 없지만 시몬에게는 엄청난 영의 소용돌이가 막 쳐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자기가 모르고 선생님이라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 전에는 왜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내 배를 쓰자고 그러고 저기 가서 뭐 지가 뭔데 이 뱃삭도 죽이나 하는 거야?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지쳐있는데 누가 이거 배 좀 쓰자고 하니까 그냥 선심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설교하시는 주님의 그 설교 내용을 보고 시몬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고기 잡히는 걸 보고 주여라고 바로 고백해 버립니다. 이때 10절 잘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여기 보면은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온가 약간 사뭇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의 기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마가복음 16절에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주님이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19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또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또 다른 기록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표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가의 스승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러나 자기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자기가 체험한 것을 여기서 설명 안 합니다. 그래, 누가는 누구죠? 바울 사도의 의사죠.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기록하였다는 그 내용이 서신서에 곳곳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소명을 받을 때 그것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잘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베드로 간의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 자체가, 시몬 자체가 그런 것을 막 이렇게 기록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비슷하거든요. 뭘 얘기를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왜?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떠벌리기 싶지도 않고 조용히 주님과의 그 만남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알려주시죠. 어떻게 됐다는 걸. 여기 우리 설교회와 큰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게 이제 소명과 사명이에요. 소명은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물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리라. 이 명령이에요. 이 사명입니다. 처음에는 시몬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말씀해 주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실은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처음 할 때 받아들여요. 우리 설교의 큰 2번에 작은 2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언뜻 잘못하면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거는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가지가 생긴 것이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근데 열매를 언제 어떻게 맺냐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지. 그런데 만약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은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왜냐면 가지 자체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식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죠. 그것이 주님의 질문이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씀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혈통으로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뭐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세우라는 사명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는 처음에 소명하셨을 때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내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라는 구체적인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교훈을 받은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 개척한 목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18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곧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바로 버려두고 내려온 거죠. 그게 쉽겠습니까? 자기 생업을 버리는 건데, 여기 지금 시몬 같은 경우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생업을 버려도 그냥 예수께 따라가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또 말하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모든 기업과 모든 일터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실 목적이요, 목표요, 그리고 이유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막 가죠. 그 교회를 없애려고 막 갑니다. 그때 빛으로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9장, 22장, 26장에 그 모든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26장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3번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26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우리 설교야 큰 3번, 작은 2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인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감겨진 눈을 뜨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구체적인 사명의 세부 내역입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 9장에서는 그냥 이런 데까지는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아나니아를 뭐 만나러 가라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2장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6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게 처음에는 사울이 얼떨결에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가 되겠다고 저한테 온 사람들,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당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자라온 배경이나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어떤 그걸 느꼈다고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온다고요. 그럼 제가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럽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신학교 오면 안 됩니다.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합니다. 서로 피곤해집니다. 분명한 사명도 없는데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목사라고 사람들이 또 모일 텐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십시오. 안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한다는 그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안다라는 히브리 원래 야다라는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결합하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과 연합되는 그것이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 아는 지식 차원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잡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 이상으로 뭘 다른 거를 더 이상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기 때문에 주님이 너에게 넘치고 넘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뭘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 한 3년밖에 안 남았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30년, 40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받은 사명과 동일한 겁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라고, 지켜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시몬에 대한 시몬만의 그 시몬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주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라고 불림을 받지 않지만 사도가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같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라. 그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 1장에 기록한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꼭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선교사 되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뜨거운 마음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목사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누가?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죠? 여기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죠. 흩어진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일반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를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 피를 뿌리며 그 죄 사함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노라.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떻게 왕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성도가 받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연다. 그것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겠죠. 그러나 거부한 사람은 문이 닫히겠죠. 내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에 있는 것처럼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해서 열어주고 이 사람은 안 돼 하고서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서 부르시기 위하여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로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즉시로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물고기도 버려두고 같이 동업하는 동역자도 버려두고 그 지금까지 생업에 필요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